새벽에 매일 나오셨던 분들은 이 말씀 같이 읽으면서 그러니까 시대를 연대기로 해서 옛날 거, 뭐 그 다음 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레미야서가 기록이 되었다기보다는 요 며칠은 이 예레미야서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시대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서술을 했다가 다시 여호야김의 시대로 35장부터는 되돌아가곤 했었는데, 이제 37장 오늘 읽은 말씀부터는 이제 예레미야의 시간은 곧장 이 남유다, 이 예루살렘의 마지막을 향해 흘러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연대기로 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절, 2절 한번 보세요. 요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미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가 그의 땅 백성이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자, 어떻게 해서 시드기야가 1절 말씀에 보면 이 남유다의 왕이 됐던가를 이야기해요.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드기야는 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이 고니야, 그러니까 여호야긴이라고 해요. 고니야나 여호야긴이나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여호야긴의 숙부였습니다. 그러니까 고니야를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잡아가고 시드기야를 대신 자신들의 바벨론의 꼭두각시로 세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시드기야의 어떤 시대의 이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특징을 들려면 오늘 2절 말씀이 2절 말씀이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뭐 했대요? 들었대요?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해 주신 말씀을 듣지 않았었던 겁니다.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급하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지금 사정이 굉장히 다급해요. 다급해서 급하니까 시드기야가 자신이 부리는 수하의 사람들을, 신하들을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기도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이유가 뭐냐면 5절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가 기도해 주기를 요청하냐면, 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5절 보세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수모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떠났더라 이래요. 자, 이제껏 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었던, 한번 제가 설명한 적이 있었었는데 1년 반 동안 에워쌌다 그랬잖아요. 에워싸고 있었던 이 바벨론 이 군대가 이 군대를 이동하는 일이 벌어져요. 왜 벌어졌냐면 이 애굽, 그러니까 바벨론이 제일 큰 강대국, 오늘날의 미국이라 말할 수 있다면 이 애굽은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뭐 러시아나 뭐 중국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까? 그러니까 거기에 비견할 수 있는 그런 군사력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위협이 되는 존재예요, 바벨론에게는. 그런데 이 나라가 군대를 움직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호브라라고 하는 애굽 왕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사실 시드기야를 꼬드겼거든요.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가 뒷배가 될 테니까 야, 너와 그 근동아시아에 있는 나라들이 함께 모반을 꿰라, 느부갓네살에게. 그랬는데 뒷배가 대주는 것처럼 했다가 안에서 결국 이제 시드기야가 이 사단이 난 거거든요. 났는데 어쩐 일인지 이 호브라가 이 시드기야의 원군 요청을 받아들이는 듯 해서 군사를 출병했다는 소식이 쫙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두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떠났습니다. 그 떠난 것을 두고 시드기야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나름의 어떤 작은 희망의 씨앗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야, 이거 우리가 살았구나. 이놈들이 우리 포위를 푸는 거 보니까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 딴에는,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 나라 이 유다가 아직은 회복의 여지가 있고
언제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레미야와 같이 정직하고 양심 있는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이 시드기야와 이 백성들이 이 예레미야에 가서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그 기도 부탁은 잘해요. 기도 부탁은 잘하지만 이 사람들의 실체는 어떻습니까? 아까 2절 봤지만 다시 한번 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뭐 했대요? 듣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명령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야, 예배에 아주 그럴듯하게 드려. 제사를 아주 그냥 그럴듯하게 드리란 말이야. 이런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때 당시 여러분 이 남유다 사람들 거의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날마다 그 예배의 모습을 변형했고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걸 꿈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 안에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삶이 없었어요. 삶이.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순종의 삶을 나가야 되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주변에 거와 가부와 나그네 이런 사람들을 돌봐야 되는데 돌보지도 않았고요. 재판을 굽게 했고 이런 어떤 바르지 못한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서도 어떻게 조금이라도 숨 돌릴 틈만 있으면 이 상황을 지금 모면해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면 또 자기들의 조상들의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이 실제로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도했을 때 이방의 군대가 다 그냥 하루아침에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도 경험을 했거든요. 기적을 경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 좀 우리도 경험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순종하지 않으면서 그저 자기 앞에 있는 상황을 모면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말씀을 두고요. 김근주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어떤 해설을 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언제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거라는 생각은 믿음이 아니다. 그것은 종교적인 행동이나 절차를 통해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시도일 뿐이며 그들의 주님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해서가 아니라 종교적 행동의 힘을 믿는 것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언제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조건 들어주신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삶의 변화, 돌이킴이지 또 다른 기도 부탁이 아니다. 이런 어떤 아주 신랄한 비판을 선하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떡밥이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떡밥이라는 표현은 그렇고요. 하나님께 얻어내려고 하는 고깃덩어리가 있어서 이게 뭐냐면 기적이었습니다. 기적. 이 바벨론의 군대가 완전히 사라지는 것.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셔서 지금 상황을 완전히 극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을 시드기야는 바라고 기도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잖아요.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드기야 여러분 삶의 실상은 어땠습니까? 정작 시드기야에게는요 일상 속에서의 순종이 없었습니다. 기억하시려나 모르시겠어요? 34장에서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눴었는데 그때의 그 상황 속에서도 주체는 시드기야였습니다. 같은 상황이었어요. 애굽왕 호브라 때문에 느부갓네살이 군대를 이동을 하잖아요. 이동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리면서 언약을 다시 맺어요. 그러면서 시드기야가 했던 게 뭐였습니까? 노예를 해방해 주잖아요. 유대 민족들의 노예를 해방해 줬다가 포위를 풀기 전에 노예를 해방해 줬다가 하나님께서 포위를 풀어주시니까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적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 시드기야와 고관과 돈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손해거든요. 그 당시에 노는 뭐예요? 재산 목록 1호예요. 거의 돈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이고 저거 피 같은 거 해서 어떻게 다
다시 노예를 붙잡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순종의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상 속에서 순종하지 않고 기적을 간구하는 것은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불상이나 무당을 섬기는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 많이 해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시드기야는요, 예레미야에게 기적을 구하며 부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시드기야의 삶을 보시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이 시드기야의 여러분 배은무독한 행위를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어떤 일신상의 평의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만 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답이 뭡니까? 7절, 8절 보세요. 7절, 8절 보면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자, 시드기야의 여러분 희망사항이 나옵니다. 너희를 보내요.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이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 이 호브라의 군대가 어떻게 된대요? 예루살렘까지 온답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땅으로 다시 돌아간답니다. 그리고 8절에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갈대아인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의 군대입니다. 그들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따라 붙습니까? 참 이 말 들으면 자존심 상해요. 아마 시드기야가 굉장히 자존심 상했을 거예요. 10절에 뭐라 그래요?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디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이건 가정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이 있다 치자. 그렇더라도 부상자만 남은 군대예요. 그런데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자, 시드기야는요, 자기 삶 속에서 구원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이 순종의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도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과 멸망을 선포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러분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흔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여러분 어때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우리 삶을 깊이 이해하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 부탁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 부탁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는 더 많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여러분 삶이 힘에 부칠 때, 도저히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목회자나 또 주변에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방법이라 말하는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신앙의 힘을 어느 정도 믿기 때문에 곤란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어떻게 보면 권해야 될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 부탁을 하면서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 부탁을 내가 하거나 또 기도 부탁을 받을 때 종종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의 자녀가 와요. 여러분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와서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 부탁을 내가 딱 받는데 들으면서도 마음이 편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보면 내 욕심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며 자기 스스로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 부탁을 많이 받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목사님, 우리 땅이 빨리 팔리게 해주세요. 그 팔리면 내가 뭐 할게요. 그래서 그런 기도 부탁을 여러분 제가 수십 번 받았지만, 그렇게 기도 부탁한 사람 치고 땅이 팔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해요? 행동이 바르지 못하면서도 지금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이니까, 목회자니까 그냥 막 우겨대기 시작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만약에 와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큰 사고를 쳤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 일만 무면하게 해달라고 엄마가 아빠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란 말이지.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 일관한채 불의와 악행을 일삼으면서 지금 당장 자기 앞에 해결해야 될 문제를 마치 하나님이 해결사인 것처럼 그렇게 여기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채근하는 일들이요. 내 안에도 많고 우리 주변에 나에게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 모습을 목격할 때 우리가 대할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최 목사 너는 어떻게 하냐 물으시죠. 기도를 안 할 수는 없죠.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분이 원하는 기도들을 기도는 안 해줍니다. 하나님 이분이 정말로 그릇된 동기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라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깨달을 수 있게 해주세요. 대신 그 얘기는 안 해요. 설득 그 사람한테. 여러분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삶을 살지 못하고 불의한 어떤 삶을 일관할 때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뭡니까? 야, 기도를 해도 바르게 해야지. 너가 기도하기 전에 먼저 너의 삶을 좀 돌아봐.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게 우선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같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문제를 어떻게 이 문제 속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뭔가 신적인 힘을 가져다가 기적을 이루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매달리는 경우가 여러분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한국교회 같은 경우는 기도 부탁 또는 기도 제목 나누기 이런 것들로요 아주 더 흥왕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람들은요 자신의 삶을 바꾸려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이 주문을 외워두는 기도 부탁만을 일삼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의 어떤 개인의 욕심을 또 교회의 아집과 욕망을 기도의 이름으로 사방에 퍼뜨립니다. 그래서 뭐로 가나 서울로 가면 되니까 잘 되면 그뿐 아니야 라고 합리화하면서 기도를 부탁하고 우리는 그 기도 부탁을 들어줄 때가 많다고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오늘부터 곰곰이 생각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시드기야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돌아와 주님 앞에 회개하고요. 순종의 삶을 바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음에 직면했다 하더라도 돌이키면 여러분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죽을 병이 걸렸었고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15년이나 더 살게 해주셨어요. 왜?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서 순종의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시드기야와 같이 되지 맙시다. 우리의 삶을 되돌이켜 보시면서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순종의 삶을 바로 살아나가실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이 말 했다고 해서 이제 또 최 목사한테는 절대 기도 부탁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이상하게 적용하지 마시고요. 중요한 건 그거라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여러분 누가 봐요? 하나님이 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아나가시는 자녀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